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단번에 해결하는 종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이런 토론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 맨날 찬양하고 성경책 읽고 그럴 것 같죠? 한 번도 안 합니다. 무슨 토론을 하냐? 과연 외계인이 있을까 없을까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한 동기가 이런 얘기해요. 외계인은 분명히 없을 겁니다. 왜? 외계인이 있다면 예수님이 2번 돌아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뭔 소리예요? 지구인을 위해서 1번 돌아가시고 외계인을 위해서 또 돌아가셔야 하기 때문에 힌트가 인이에요. 인. 외계인. 사람은 항상 예수가 필요한 인생이라는 거죠. 예수가 죽어야만이 우리가 살아나고 단번에 살아난 인생이라서 외계인이 있다면 그 외계인을 위해서도 예수님 1번 더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1번밖에 안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 외계인은 없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단번에 구원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너도 한번 단번에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져서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 쓰여 보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장에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하냐면 삼손이 태어날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삼손이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 그의 사명은 뭐예요? 단번에 블레셋 사람들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사람으로 이미 태어나고 택정되고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 태어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있죠. 또 사무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태어난 사람의 비밀이 나타난 게 바로 삼손입니다. 어떤 시대를 바꾸고 시대의 역사를 바꾸는 인물 중에 특별한 사람은 탄생 신화가 있잖아요. 주몽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알에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탄생 설화가 있고 신화가 있습니다. 근데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이 태가 다친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의 태를 열고 그를 태어나게 하는데 그가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요?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받는 사람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직장 취직해서 결혼해서 애 낳고 잘 먹고 잘 살고 돈 모으는 걸로 나이 들어서 평온하게 즐기면서 살라고 태어났을까요? 아니죠. 오늘 이 삼손에게 한 사명이 곧 우리에게 한 사명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단번에 사용하시기로 마음 먹으셨다는 것. 그걸 아시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 계속 사사로서 일을 20년 동안 했는데 20년, 19년, 364일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습니까? 슬퍼하신 일을 했습니까? 슬퍼하신 일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20년, 19년, 365일째 되는 20년 되는 해에 어떻게 했어요? 그가 사사로 있을 때 무찔렀던 사람들보다 더 많이 블레셋 그 우상 섬기는 자들을
진멸시켰다. 딱 하루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쓰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세요? 그가 평생에 죽인 사람들보다, 평생에 하나님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인생보다 더 많이 그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한 번만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설교 특강을 하실 때 설교도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딱 한 번만 제대로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배 딱 한 번만 제대로 드려보십시오. 저는 이제 한월상 기도원 젊었을 때 청년 학생 때 많이 갔거든요. 은혜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어요. 3시 반부터 밤 집회가 11시 반 12시에 끝나요. 막 끝나면 1시까지 기도해요. 근데 잠깐 눈 붙였는데 3시 반부터 또 저 뒤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면 한 명 한 명 일어나서 그 찬양에 따라서 부르는 거예요. 예배는 4시 반인데 3시 반부터 찬양 부르기 시작하고 30분 전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고 통성 기도하면서 어느 전도사님 나와서 주여 기도하면서 기도회로 인도해가지고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시면 은혜 안 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가 찻대고 포대고 심지어 졸도 빠지고 분주하면 되겠습니까? 예배 전에 기도하는 모습 보이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부탁드립니다. 예배 전에 10분 전부터는 앉아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존경하고요, 존중받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게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다른 사람 도울 수 있는 길입니다. 다른 거, 더 좋은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주보에도 우리 없어졌나? 야, 이거 줄이 없어서 없어졌네. 예배 전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합시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가수 중에 뱅크라고 있어요. 예. 이 정시로래요. 이름이 정시로. 그 가수는 그 가질 수 없는 너라는 노래 한 곡 때문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평생을 먹고 산대요. 노래 한 곡 잘 불러서 죽을 때까지 먹고 산대요. 왜? 나는 그 노래 안 불러도 다른 가수들이 계속 그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불러준다는 거예요. 예? 내가 가만히 있는데 당연히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한 번만 이번 6월달, 7월달 한 번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따라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전도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홍보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삼손이 마지막 단 하루 잘한 것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의 의인 중에 여러분 사무엘 엄청나죠. 다윗 엄청나죠. 삼손은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삼손이 있다는 거예요. 11에서 11장 32절에. 단 하루 잘했는데, 하루 정신 차리고 잘하니까 하나님은 히브리서의 믿음의 의인들 한 20명 얘기한 중에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삼손이 거기 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많이 실패해 봤잖아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어느 어르신을 제가 아는 목사님 간증을 들었을 때 참 그분 같은 바보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제 호스피스 사역을 해갖고 숨 넘어가기 직전인 거예요. 이거 떼면 돌아가시는 거고 직전이에요. 근데 이제 의식은 있으셔가지고, 어르신,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나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 나의 구주인 줄 믿습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그랬대요. 그런데 안 하더래요. 그리고 가시더래요. 지금까지 그렇게 실패하고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그 쉬운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구주임을 믿습니다, 그 한마디를 못하는 바보들이에요. 우리 800만 분의 1인 로또도 사는 인생인데 그 쉬운 하나님이 주신 그 로또도 하나
당첨 확률 100%인 그 로또 하나 못 잡더래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다 로또 또 안 맞았잖아요. 꽝이었잖아요. 내 인생 꽝이었지 않습니까? 삼서처럼 19년 동안 꽝이었잖아요. 근데 왜 이제 하나님께 한번 베팅하지 않습니까? 패를 걸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7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7년 동안 하나님이 많은 부분 성장해 주셨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사용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는 죄송하지만 저를 위하는 설교고 저 자신을 향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본문을 들어가면서 삼손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쓰시고 의인으로 칭하셨는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삼손의 태어남이 특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내가 이 땅에 그냥 정자와 난자가 수정돼서 우리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태어난 사람 아닙니다. 저는 저희 형들을 옆집까지, 심지어 저집까지 맨날 주워온 놈이라고 맨날 놀렸어요. 진짜 저는 주워온 놈과 같았어요. 저희가 사남 1녀니까 자식들이 많으니까 저를 한남동에 있는 미군들이 살잖아요. 용산에 미군들이 있으니까 거기 있는 미군 상사한테 저를 주려고 태어나왔고, 근데 우리 어머님이 저를 주웠어요. 다시 건졌어요. 여러분, 나 인생 쉽게 이 땅에 보낸 거 아니라는 거 오늘 삼선을 통해서 아시잖아요. 너를 이 죽어가는 블레셋이 40년 동안 지배했어요. 일제시대보다 더 길게 지배하고 있을 때 독립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독립투사로, 이스라엘의 독립투사로 삼손을 지명하듯이 이 죽어가는 이 땅,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이 죽어가는 옥정, 양주, 우리 대한민국 살려내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라니까요. 나 인생 아무 인생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버지가 마노아인데요, 이렇게 결단합니다. 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쓰인 거니까 얘를 특별히 키우겠다. 다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술을 먹죠? 왜 마약하죠? 그게 나쁜가요? 그 자체는 별로 나쁘지 않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죠? 더 나쁜 짓 하려고 그래요. 네? 마약하고 사람들이 뭔 짓 하고 술 먹고 뭐예요? 더 나쁜 곳으로 향해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 부모를 통해서 너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아라. 여러분, 내가 먹는 것, 그게 바로 자신이랍니다. 프랑스의 어느 미식가 요리사가 그랬어요. 그 사람이 먹는 게 그 사람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뭘 드십니까? 저는 어제 계속 밀가루밖에 못 먹은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요즘 거의 새끼가 밀가루 아닌가? 요즘 밀가루 많이 먹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떤 거 먹습니까? 좋은 거 드십니까? 말씀 잘 먹고 있습니까? 말씀 잘 듣고 있습니까? 좋은 거 드십시오. 육신의 것도 좋은 것 드시고 영의 것도 좋은 것 드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이야기 잘 들어보십시오. 부모님이 왜 독주와 포도주를 금하게 했는가? 나의 인생도 독주와 포도주를 금하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먹어서 내 몸이 더 나빠지고 내 영이 더 나빠지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두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그랬어요. 삭제잖아요. 그렇죠? 딜레이트. 예? 머리에 칼로 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894년에 갑오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때 고종이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손수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 사진이 있잖아요. 머리를 자른다는 의미가 뭐죠? 우리는 갑오 개혁 일어난 이유 알잖아요. 일본 때부터. 일본하고 똑같은 나라 되는 겁니다. 이제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상투 두르고 가 쓰고 그랬던 사람인데 우리는 그때부터는 우리는 이제 일본 사람인 거야. 여기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여러분 그 영화 300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 해안 민족들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요. 이 몽골 민족처럼 확 밀고 머리 막 이렇게 확 세우고 막 묶고 그렇게 다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머리를 길렀나 봐요.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거. 내가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 살겠다는 거예요. 세상 믿지 않은 민족들과 똑같이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구별되게 살면 안 됩니까? 내가 외모부터 내 삶부터 구별되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똑같이 시대에 순응하면서 살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위와 안전밖에 이루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내 머리에 세상과 똑같아지려는 삭도를 대지 마시고요. 세상과 구별되는 머리를 가지시기, 머리털을 가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삼손은 이름을 지었습니다. 삼손의 이름이 여러분 그 해외여행 가보면 저는 아직도 못 샀는데 그 캐리어 있는데 캐리어 중에 제일 좋은 캐리어 비싼 게 샘소니트입니다. 아시죠? 샘소니트. 샘소나이트입니까? 예, 샘소나이트. 그 캐리어잖아요. 그 캐리어는요, 뭐 그 비행기 화물에 넣을 때도 던져도 안 깨지고 안 부서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삼성 같은 캐리어란 거예요. 삼성 같은 캐리어. 그래서 샘소나이트잖아요.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태양. 그렇게 강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너 어둠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고 삼손의 이름을 불러 주신 겁니다. 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둠의 권세 환하게 비치는 삼손과 같은 존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좋은 삼손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무엇이 문제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20대에는 여자를 쫓아다니고 30대에는 성을 쫓아다닌답니다. 40대에는 돈을 쫓아다니고요. 50대에는 권력을 쫓아다니고 60대에는 명예를 쫓아다닌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만난 얘기 같지 않아요? 삼손이 똑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커서 20대가 되니까 여자를 쫓아다녀요. 하나님을 쫓지 않고. 누구 쫓아요? 블레셋 여자를 쫓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걱정하죠. 왜 블레셋 굳이 우리 가족이 있고 우리 형제가 있는데 여기에도 가나안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있는데 굳이 왜 그러느냐. 근데 거부하고 하다가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다 배우자 있으신가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가 다니던 교회 사모님이 그리고 차숙자 집사님이라고 선생님이라고 두 분이요. 그분은 꼭 저 막 도망 다니려고 해도 저 머리를 붙잡고 꼭 예언 기도해 주신다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뒤에서 막 등을 때리면서 그러고 위에서 머리를 치면서 이렇게 두 분이 막 쌍으로 기도하시는데 그분들이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고. 정말 지금은 여자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라고 이미 예비해 두셨다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저 16살 때부터.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그 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랬으면, 야, 정 못 참겠으면 그냥 혼자 살아라 그랬겠습니까? 결혼이요, 짐입니다. 짐.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결혼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정말 좋은 배우자 만나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 만나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거부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바람 나갖고 도망가요. 삼손의 아내가. 여러분, 이 교제권을 여러분 잘 보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는 도망가고 비밀 다 털어놓고 수수께끼 내니까 그 아내가 사람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자기 친한 사람들 다 죽이고 거기서 뺏은 걸로 옷 주고 그랬던 삼손이에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에 목숨 걸어서 인생을 낭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두 번째, 삼손은요, 맨날 감정적으로만 살았어요. 저들이 우리를 괴롭혀. 우리 장인이 나를 버렸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우 300마리를 꼬리를 묶어가지고 불 붙여가지고요, 밀밭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예? 비열하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이 이랬다. 나는 블레셋 무찔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때 잘 말씀드릴게요. 봉사를 해도요, 내가 드러나지 않게 봉사하십시오. 내 감정이 드러나지 않게, 나의 열심이 드러나지 않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십시오. 네. 감정으로 내 의의를 높이려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삼손이 그런 거예요. 삼손이 1000명을 낙타 뼈를 가지고요 때려 죽여도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았다니까요. 내가 1000명을 전도를 하건 뭘 하건 내 의의를 세우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영혼을 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감정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자신의 은사 사용에 실패했습니다. 삼손에게 가장 좋은 은사는 무엇이죠? 태양과 같은 파워죠. 힘의 은사입니다. 근데 삼손은 맨날 하던 게 뭐죠? 수수께끼 낸 거예요. 나는 지혜 있는 사람이야. 난 똘똘한 사람이야. 똑똑한 사람이야. 맨날 앉아가지고 여자들하고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진짜 주신 은사가 뭔지 다시 한번 발견해 보세요. 예? 나에게 진짜 주시는 은사.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은사 발견하는 방법이 있다고. 첫 번째, 내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래야 돼요. 두 번째, 3사람 이상 날 보면서 그걸 잘한다 그래야 돼요. 세 번째, 그 일을 하면 다른 사람보다 3배는 빨리 해야 돼요. 그게 내 은사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저 사람 제발 저것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하면 다른 사람이 하면 빨리빨리 하는데 괜히 붙잡고 밤새고 있어. 그거 내 은사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그것만 보면 사모하고 싶은 마음, 난 돈도 안 아까워. 그것만 하면 그게 내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사 해야 되는데 삼손은 지 은사가 힘으로 블레셋 무찌르면서, 그리고 삼손이 또 하나 있어요. 삼손의 이 성경에서 13장부터 16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거든요. 삼손의 은사는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일했던 사람인데 자꾸 감정, 내 지식, 내 머리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손을 택했으니까 어쨌든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쓰십니까? 삼손은 첫 번째,
눈을 빼버리십니다. 블레셋에 붙잡혀가지고. 오늘 말씀의 앞에 보면은요, 눈을 뺐다 그랬어요. 삼손의 눈을 뽑아버렸대. 2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서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두 번째 놋줄로 맸답니다. 세 번째, 감옥에서 나귀가 맷돌을 돌려야 되는데 멍에를 메고 삼손이 돌렸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죄송합니다. 지금도 제 영 안에 눈이 없어가지고 소경처럼 맹인처럼 앞을 보지 못하고 블레셋에 붙잡혀 있다면 오늘 회개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영 안의 눈이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놋줄로 매여 있습니까? 꽝꽝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는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묶여 있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저번 하나님 위해서 진짜 남은 인생 진짜 멋지게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칭칭 감겨 있어요. 그게 지금 나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라고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 곡식 먹일 맷돌 갈고 있어요. 세상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붙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 위해서는 그냥 목에 풀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내가 지금 남 좋은 일 시키면서 내 목은 풀칠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과 놋줄과 멍에 메고 맷돌 돌리고 있는 인생, 주님, 제 모습입니다. 제 모습. 주님의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눈이 환하게 뜨여야 되는데 엉뚱한 거 보고 있어서 영화는 소경이고 칭칭 감겨 있어가지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맨날 한다는 거, 세상 사람들 기쁘게 하는 거, 세상 것들 즐겁게 하는 것만 하고 있는 나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그렇게 살고 있는 내 모습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 계속 이 말씀 반복되네요. 내 사명 깨달으십시오. 내 사명. 오늘 왜 나를 오직 예수교회에 보냈습니까? 왜 나를 우리 가정에 보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수북한 우리 가정에 나를 보냈습니까? 구원하라고 보냈어요. 구원하라고. 제발 내 사명 좀 깨달으십시오. 예?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보냈으니 구원하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내가 구원의 주님의 도구로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깨달으십시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쓰시는 이유는 사명, 구원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 역설적으로 지금 내가 있는 이 멍에, 지금 어려우시지 않습니까? 돈도 없지 않습니까? 힘도 없잖아요. 아픔 캄캄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삼손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드디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28절에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때 야곱 이야기 했잖아요.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져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져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천사와 붙잡고 밤새 씨름하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 외에는 우리를 절대 우리한테 지지 않습니다. 모세도 울부짖으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마음을 돌이키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오직 예수 교회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내 멍에 쥐고 이제 다 팔 잘리고 눈 잘리고 다리까지 잘리고 옥에 갇히어서 노쇠로 묶여있는 나를 살리실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삼손이 했던 그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3절 바로 앞에 보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 내 팔 자르고 눈 자르고 나 가둬놨다 할지라도요, 삼손이 하나님께 구별되고 가장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 쓰임받는 사람으로 했었던 가장 큰 원인이 뭐였죠? 머리털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머리털 자라시길 바랍니다. 나는 다 이제 망했어, 이제 더 이상 소망 없어, 이생망이야. 아니에요. 내 머리털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좋아하는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요. This is my song, this is my story. 얼마나 좋습니까? 그 찬양을 작사한 게 크로스비라는 어느 여인입니다. 1800년대에 태어나서요 6주 만에 시력을 잃었어요. 찬송가를 몇 곡 작곡 작사했는지 아십니까? 12,000곡. 여러분, 12,000곡. 우리 찬송가 작사 중에요, 여기에 크로스비 찬송이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 내 눈이 막히니까요, 하나님은요, 자기는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를 썼대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의 여자가 공부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눈까지 먼 아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시를 쓴 거예요. 야, 12,000개면은 도대체 얼마를 쓴 거예요? 12,000개 찬송가를 썼다면. 여러분, 그리고 내가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D.L. 무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 이제 다다음 주부터 다 D.L. 무디입니다. D.L. 무디가요, 너무 배운 게 없어요. 구두 닦기 했잖아요, 시카고에서. 초등학교도 못 나와가지고. 근데 그때만 해도 교회는 다 똑똑한 사람들만 나오고 훌륭한 사람들만 나왔어요. 그랬더니 교회학교 교사 임명하는데 다른 애들은 다 10명씩 15명씩 교사하고 애들하고 다 주고 당신 선생님입니다 그랬는데, D.L. 무디는 배운 게 없다고 뭐라 그랬어요? 너는 네가 알아서 나가서 전도해, 교사는 시켜줄게. 그런데 시카고 전체가요 D.L. 무디에게 다 몰렸어요. 여러분, 지금 주일 학교에 시작한 게 누구예요? 바로 D.L. 무디가 아무것도 없는 아이들을 자기가 나가서 전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복음의 열정, 이 복음만 가지고 나가서 전했는데도 아이들이 몰려들었다니까요. 그 열정 가지고. D.L. 무디가 얼마나 옥스퍼드, 캠브리지 가서 학생들한테 무시당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는 그 사람을 통해서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D.L. 무디하고 똑같이 했던 사람이 또 있어요. D.L. 무디와 항상 다니면서 D.L. 무디가 그렇게 무식하고 안 되는, 말도 문법도 안 맞은 거예요. 하셨을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D.L. 무디가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이 찬양을 부른 게 누구냐? 디엘 무드가 설교하기 전에 꼭 나와서 먼저 불렀던 게 싱키라는 찬양 사역자가, 이미 싱키가 찬양 한번 부르면 모든 사람들이 눈물 흘려가면서 회개하고 있어요. 디엘 무디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싱키가 이미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준비하고 맞이했어요. 나 배운 거 없고 힘 없고 돈 없고 능력 없어도 우리에게 싱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찬양으로 헌신하고 싶습니까? 그런 능력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부르짖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하고 크고 놀라운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고 하십니다.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7월 6일까지 이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으면 머리도 잘리고 눈 빠지고 옥에 갇혀져 있고 멍에 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 일 한다고 애쓰고 노력한 것보다 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삼손의 기적, 우리를 믿음의 의인으로 삼으실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